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오랫동안 성경 강좌가 중단이 되었다가 지금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15쪽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215쪽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보시면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이제 우리를 도우라는 그 메시지를 받고 바로 순종을 해서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준비가 어느 정도 되면 어디에 와서 성경을 좀 가르쳐 달라, 복음을 좀 전거해 달라 이런 부탁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을 따지다 보면 그러한 기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선교와 전도와 구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빨리 움직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바울 전도팀은 굉장히 능동적으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 보시면 이제 드디어 복음이 처음으로 유럽으로 전거되는 아주 역사적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에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자, 저기 한 PPT 한번 띄워보실까요? 2차 전도 행로, 이제 PPT 한번 띄워보시면요. 바울이 이제 드디어, 쭉 넘겨주십시오. 바울이 이제 드로아로 갔다가, 이제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이제 이튿날 그 네아폴리로 가고요. 또 12절 보시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빌립보 줄 치시고 별표해 놓습니다. 이 빌립보가 또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교회인데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만나게 될 교회인데, 이때 이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자,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며칠이나 머물렀는지 구체적인 기록은 없고요, 그냥 수일을 머물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절 보십시오. 14절 보시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두아디라 출신이죠. 두아디라 출신 자색 옷감 장사. 이 자색 옷은 앙족, 귀족, 부자들만 입는 옷입니다.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 이 루디아를 이제 빌립보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여자가요,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서 이 루디아라 하는 자색옷감 장사를 하는 이 여성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이제 루디아 집에서 바울이 신세를 지게 됩니다. 이 루디아와의 만남도 아주 역사적인 만남이죠. 이 만남으로 개척된 교회가 이제 빌립보 교회이고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계속 이어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루디아는 바울의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 계속해서 후원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라는 여성이 두아디라 시 출신인데요. 빌립보까지 와서 귀족을 상대로 장사를 할 정도니까 국제적인 안목이 있는 여성 사업가였고 또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그 자색 염료는 그 소라고동 꽁무니의 창자에서 이제 추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옷을 한 벌 이제 자색 옷으로 이제 염색을 하려면요, 이 소라고동 8,000마리를 잡아야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 페네키아에 가보면 그 페네키아의 말이요, 그 페니크 플러스 이하가 합쳐진 말인데 소라고동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소라고동의 땅. 이 페네키아를 성경에서는 베니기라고 합니다. 베니게. 그래서 이제 레바논 그 베니게 해변에 가보면요, 지금도 소라고동 껍데기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꽁무니가 깨어져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 상당수가 이 루디아가 깨지 않았겠나 이렇게 이제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1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누가 이런 말을 했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귀신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귀신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있죠. 그래서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 보시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자, 22절 보십시오. 22절.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그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자, 이렇게 바울의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하나하나 늘어나게 됩니다. 자,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주 놀라운 장면이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한 것 때문에 굉장히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에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자, 줄치고 발표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이렇게 해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세례를 받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된 것이죠.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는 루디아, 그리고 이제 간수장, 또 간수장 가족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여인, 이러한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17장으로 갑니다. 17장 1절 말씀 보시면, 17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이제 빌립보를 거쳐서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를 거쳐갑니다. 데살로니카 줄치고 발표합니다. 드디어 이제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자,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유대인 해당으로 갑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동안 해왔던 대로 그들에게로 그 유대인 해당으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 강론이라는 것은요, 지금 저처럼 하는 것이 강론입니다. 성경을 읽고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어디까지 설교를 했느냐 하면,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뜻을 풀어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 강론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자, 줄을 치겠습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근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자,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헬라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해당에 가서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기독교로 재개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이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이 기독교로 재개종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상한 겁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이제 시장통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래서 이제 깡패들을 고용해서요,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다행히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 이제 10절로 갑니다.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방금 유대 교인들이 불량배를 고용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이제 그것을 알고 급하게 그 바울과 실라를 이제 베레아로 피신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볼로니아로 갔다가요 다시 베레아로 피신하여서 이제 보내니 그들이 그 베레아에 이르러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니라. 자,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인의 해당으로 가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유대인의 해당에 가서 전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의 해당에 가면 뭐 구약 성경을 익숙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복음을 전가하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인데요. 이제 단기간에 이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면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을 상대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의 방향을 바꾸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전도의 시간이 점점 갈수록 길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이라 할지라도 단기간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구약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을 가르치려면 또 많은 시간이 걸려서 갈수록 이제 전도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내었던 1차, 2차 전도 여행 때는 하나같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 해당에 가서 너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었던 그 메시아가 이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간단하게 진리를 전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이런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종교행위가 과연 진리인가, 과연 성경적인가 하면서 이 성경을 가지고 고민하고 상고하는 자세는 굉장히 건강한 신앙 자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역시 건강한 신앙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됩니다.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많은 이방인 유대교인들이 기독교로 재개종을 한 것입니다. 자,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자, 줄을 치겠습니다. 실라 디모데는 아직 거기 베레아에 머물더라. 아마도 이제 바울이 이제 실라 디모데와 헤어지면서 한 가지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야,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꼭 성도들을 만나고 내려와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이 유대교인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많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이 바울의 부탁을 받고 데살로니가에 올라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 교인들의 그 핍박으로부터 잘 견디고 있는지, 그 시험과 환난이라는 바람 앞에서 이 개척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는지, 이제 이것을 이때 이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 올라가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튼 뭐 실라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가기 위해서 이제 이 베레아에 머물게 되고요, 바울만 이제 떠나게 됩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테네 배를 타고 남쪽으로 아테네까지 내려오게 되고요,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래서 이제 자기를 인도해 주었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실라 디모데를 속히 내게로 좀 보내달라라고 당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혼자 있는 것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겁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실라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것이 또 하나님의 마음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신 것을 보면 바울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잘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실 때는 우리도 울게 되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때 우리의 마음도 불편한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 바울은 늘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바울이 마음에 격분하여 17절입니다.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 이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자입니다. 쾌락주의자와 스토아, 금욕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쾌락주의자, 금욕주의자 이런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자,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 바울이 이제 철학에 상당한 식견이 있고요. 많이 공부한 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지지 않고 계속해서 논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 그 말미에 보면요, 이러한 논쟁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하고는 한두 번 끝난 후에 멀리 해야 되지 괜히 말싸움을 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논쟁했던 장소가 바로 이 아테네였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논쟁을 해보는데요.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서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존귀심이 많도다. 그러니까 굉장히 너희가 미신적이다 하면서 바울이 아레오파고 설교를 합니다. 아레오파고 설교를 이제 22절부터 31절까지 이제 쭉 진행을 하는데요. 자, 32절 보십시오.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바울이 이 논쟁과 설교를 듣고요, 어떤 이제 사람들은 이제 조롱을 합니다.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굉장히 성과가 저조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또 그 중에 반응이 좀 괜찮은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고 뭐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 이 정도였습니다. 자, 33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자, 지금 뭐 초대교회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이렇게 이제 초대교회가 말씀이 강성할 때 겨우 몇 사람만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역자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천하의 바울이라 할지라도 동역자들이 옆에 없으니까 바울 혼자 전도하니까 열매가 아주 미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전도 대상을 잘못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전도 대상이 누굽니까? 금욕주의자, 쾌락주의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역자의 중요성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바울이 대상자를 잘못 선택한 겁니다. 자, 이제 18장으로 갑니다. 18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자, 18장 1절 보시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고린도 줄치고 발표해 놓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아주 중요한 교회죠. 2차 전도여행 때 아주 중요한 교회들이 개척이 된 것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린도 교회가 이때 개척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덴 바로 옆에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야, 이 고린도에서 이제 바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 18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이 글라우디오는 로마 제4대 황제죠. 이때가 이제 로마 제4대 황제의 시대였다는 그 시대적 배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는데요.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 고고천막입니다. 고고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그래서 이 만남 역시 아주 역사적인 만남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들도요, 이제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바울을 후원했던 아주 귀한 부부가 되겠습니다. 부부가 한 마음으로 바울을 도와주니까요, 1+1은 2의 도움이 아니고 이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부부가 되어서 도와주니까 바울에게 10의 도움을 주게 됩니다.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신약에 나타나는 가장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어디에서 태어났다고요? 본도, 폰투스에서 태어났고요. 이 폰투스는 특히 북부 지역입니다. 폰투스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살다가 지금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고린도로 이사를 왔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안목이 열려 있고 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부부로 짐작이 됩니다. 그 전승에 의하면은 이 아굴라라 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그 로마의 브리스가의 노예로 팔려갔다고 합니다.
이 브리스가의 딸인 브리스길라와 이 노예가 사랑에 빠져서 신분을 초래해서 결혼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지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요, 6번 이 부부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부인 브리스길라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부분이 이제 5번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갈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더 신빙성을 얻고 있습니다. 자, 이제 18장 2절을 보시면 남편 아굴라가 먼저 나오고 뒤에 브리스길라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보시면요, 밑에 18절을 보시면 부인이 먼저 소개되고 있고 그 이후에 또 남편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18장 26절도 보십시오. 26절을 보시면 역시 이제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내 브리스길라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5번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과 아굴라가 상당히 고급 천막 기술을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급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성경에는 뭐 천막이라고 되어 있지만 단순한 천막이 아니고 이동 별장 같은 것입니다. 한두 채만 수주 받아도 1년 동안 전도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고급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바울에게도 있었고 아굴라 브리스길라에게도 이 기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도 아굴라 부부도 어디 가서나 쉽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이테크 아주 고급 기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요, 유대 랍비들의 교훈에는 사내 아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아들을 낳으면 한 가지 기술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기술이 있으니까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그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이런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기술, 이 하이테크 기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기 자녀에게 일단 이 성경을 먼저 가르쳐야 되고 또 그 성경과 함께 반드시 또 기술을 가르쳐서 이렇게 이제 온 세계를 누비면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또 중국어나 영어 같은 외국어를 또 회화 중심으로 어릴 때부터 이제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또 악기 하나 정도 연주할 수 있도록 가르쳐서 그래서 아주 감성도 풍부하고 예술적으로도 발전된 그런 아이로 키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울과 아굴라가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요, 어디를 가든지 쉽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4절 말씀 보십시오. 18장 4절 보십시오. 18장 4절 말씀 보시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자, 무엇을 가지고 강론한 겁니까? 해당에 가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한 겁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 유대인들이 이제 귀담아 듣습니다. 왜냐하면 뭐 워낙 익숙한 성경책이기 때문에 듣는 것이죠. 자,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자, 5절 보십시오. 실라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자, 드디어 이제 실라 디모데가 이 마게도냐는 그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있는 지역인데요. 자, 그곳으로부터 이제 실라 디모데가 내려오니까요, 바울이 또 굉장히 힘을 얻게 됩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자, 줄을 치겠습니다.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또 바로 이방인으로 간 것은 아니고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전도를 하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이방인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뭐 바울이 결정한 것은 아니고 이제 자연스럽게 전도의 문이 이방인들에게로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쪽으로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바울이 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그 열린 방향을 따라 바울이 이제 간 겁니다. 그래서 절대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스스로 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다리고 준비하고 연단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여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자, 이제 바울이 해당 옆에서 가르칩니다. 해당에 들어가지 않고 해당 옆에 가르칩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역시 이제 동역자들이 합세를 해주니까요, 바울이 힘을 얻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시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자, 줄을 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자, 우리가 여기까지 봐가지고는 바울이 그동안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 바울에게 이렇게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셨는지 의아심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바울이 이제 고린도 사역을 할 때 2차 전도 여행 시 이제 고린도 사역을 할 때 바울이 굉장히 주눅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본문에서는 바울이 계속 전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바울이 지금 입이 무거워서 자꾸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침묵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제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시면 그때 이제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말미에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자기 심정을 솔직하게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시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때 굉장히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당시 가장 번성했던 항구 도시 이 아테네와 고린도를 경험하면서 많은 위축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겁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또 콧대도 높고요, 또 아주 거칠고 목소리도 하나같이 크고, 거기에다가 또 이 헬라 철학의 하수를 이어받아 가지고 사람들이 다 말을 잘하는 겁니다. 말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요, 다 그리스 조각상 같습니다. 그런 참 애모와 지성과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길에 절비하니까 이 바울이 기가 팍 눌려가지고 두려워서 입이 안 떨어졌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제 상당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요, 바울이 얼마나 위축이 되었겠습니까? 자, 이 바울의 애모에 대한 로마 문서가 있는데요. 한번 바울 애모 그 PPT 한번 띄워보실까요? 그 로마 문서를 보면 바울에 대해서 묘사하기를요, 이 바울은 키가 아주 작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머리가 대머리였고요, 또 다리는 안짱다리였고, 또 풍채는 아주 애소하고, 또 눈썹은 한테 붙었고, 또 코는 매부리 크고, 또 풍기는 인상은 은혜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이 또 사람 같기도 하고 천사 같기도 하고, 눈은 또 침침하고, 말은 졸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스피치가 뛰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굉장한 실력자고 문장력은 참 뛰어난데 스피치, 말을 잘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또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심각한 지병까지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이런 아테네와 고린도를 경험하면서 굉장히 떨고 위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 말씀에 이제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런 경험을 이제 저와 여러분도 전도를 하다 보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너희에게 진리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하면 이제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자, 줄을 칩니다.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알다 보면요, 이 도시 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은 이상의 것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성도가 마음을 두고 위로를 받고 기쁨으로 여길 것은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인류 문화 자체가 도시 문화지 않습니까? 성경은 도시 문화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도시 안에 남아서 이렇게 사역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도시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만, 이 도시 안에,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도시를 향하여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그 가운데서 또 우리가 사역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루하심으로 바울은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자, 줄을 치고 발표하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어디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까?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바울이 해당을 벗어났습니다. 이제 해당을 벗어나서 이방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데 기간이 자꾸 늘어나죠.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유대 교인이 중심이 된 기독교 교회가 아니고요,
정말 진짜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칩니다. 자, 1년 6개월을 머물며 자주를 칩니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자, 그래서 바울이 다른 것 하지 않고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 11절 보시면 1년 6개월 머물며 거기에 줄을 쳐놓고요. 그리고 이제 살전 사루 기록,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기록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살전 사루 기록. 바울이 현재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러 있는 중이죠. 이렇게 고린도를 머물러 있으면서 이제 1년 6개월 동안 이제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한 것 외에 아주 중요한 사역을 했는데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또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신약 성경 329쪽입니다. 신약 성경 329쪽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펴보십시오. 신약 성경 329쪽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당시에 이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은 아주 음란하고 타락하고 또 게을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 가운데 가정이 깨어지고 또 생활이 엉망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반면에 이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일부 일체제를 고수하고 또 교육을 잘하여서 아이들을 반듯하게 키우니까 이 당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의 경건한 삶을 보고 이 유대교를 믿는 그런 헬라인들이 데살로니가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그 17장 4절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유대인 해당에 갔는데 누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서 3주간 말씀을 전가하자 그들이 유대교에서 다시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개척된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새 안식일이라고 하면 짧으면 뭐 15일, 길어도 뭐 27일인데 이 짧은 기간 동안 바울이 말씀을 전가했는데 이것이 열매가 되어서 교회가 개척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매주 해당해서 이 구약을 공부해서 이미 이제 그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큰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의 짧은 말을 듣고도 이렇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제 새 안식일 시간이 짧아도 얼마든지 이 진리 가운데 이 해당에 다녔던 사람들을 이렇게 진리로 안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이렇게 이제 교회가 잘 개척되었는데, 문제는 이 시기하는 유대 교인들이 이 기독교로 재개종한 자들을 가만둘 리가 없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해서 급하게 데살로니가에서 빠져나와 버렸으니까 바울은 이 남겨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염려가 되었겠습니까? 자, 그때 이제 바울보다 데살로니가에서 뒤늦게 나온 디모데가 이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되고 또 뒤늦게 나온 그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의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잘 견디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 소식에 기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격려와 칭찬의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제가 방금 배경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칭찬과 격려의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이 공식적으로 쓴 첫 번째 성경책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빨리 기록된 성경책입니다. 기록 시기는 주후 50년에서 51년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의 편지이고 계속해서 유대교인들의 핍박을 이겨내라, 그 내용으로 들어차 있는 성경책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1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서 이 실루아노는 신라죠, 신라.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요. 이렇게 배경을 파악하고 분위기를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굉장히 쉽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가 이 바울의 편지를 들고 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이 편지를 들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
데살로니가 교회로 모두 모이세요. 이렇게 이제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요. 바울 선생님께서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하면서 이 편지를 읽어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주고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이 있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 받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설교는 마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처럼 오늘은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또 평강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설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장 1절은 그냥 인사죠. 인사에 어떤 메시지가 있겠습니까? 그냥 인사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냥 인사입니다. 너무 세부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면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뜻을 파악하기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반드시 데살로니가 전서는 서간제 편지라는 것을 인식하고 읽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오늘 5줄 읽고 내일 또 5줄 읽고 그렇게 읽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편지는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독파를 해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배경과 분위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과 분위기는 뭡니까? 칭찬과 격려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자, 그들에게 3가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초신자에 가까운 성도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초신자지만 구약 성경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초신자는 완전 초신자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또 기초가 탄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교회가 바울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교회가 개척되었는데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서 있다는 이 소식을 바울이 듣고요. 굉장히 기뻐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칭찬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잘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라고 한 겁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이 많은 환난이 뭐겠습니까? 유대 교인들의 핍박이죠. 유대 교인들의 핍박 가운데서 성령의 뿜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뿜으로 말씀을 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령의 뿜으로 말씀을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날은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면서 자꾸 다른 것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교회가 자꾸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사탄이 연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멀리 하라고 하면 누가 그 말씀을 버리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흔들고 있는 방언이라든지 또 은사주의라든지 이런 치우친 종교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들이 이제 말씀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성령의 기쁨은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것. 이것이 가장 고차원적인 성령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령 사역한다고 하면서 교회가 말씀은 잘 모릅니다. 성령 사역한다고 하면서 말씀의 언뜻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것도 또 굉장한 표현이죠. 자,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바울이 이제 서성으로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역시 이제 격려와 칭찬의 편지죠.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자, 이제 9절 보시면 그들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이겨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이겨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심지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믿음과 사랑과 특별히 소망, 이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너무 잘 이겨내고 있다. 이 소문이 각 성도들에게 퍼져가지고 그 성도들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또 기뻐하고 뿌듯해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10절 중간에 보면요, 눈에 확 띄는 단어가 있죠. 강림이라는 단어인데요. 강림에다가 좀 줄을 쳐 놓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 바울이 3주간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님까지 가르쳤는데, 예수님의 무엇까지 가르쳤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재림까지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훌륭한 성경 교사는 예수님의 재림까지 가르쳐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책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성경 교사는 반드시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르쳐야 됩니다. 구약 성경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가감하지 않고 바울은 다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3주 동안 가르치고 나왔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또 이 교회가 잘 되고 있으니까 바울이 굉장히 기뻐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칭찬과 격려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뿌듯해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자, 7절 보십시오. 7절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그 권위마저 내려놓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권위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진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또 한 사람이라도 더 살 수 있다면 마땅한 권위마저도 내려놓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자세가 전도자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7절 계속 보시면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마치 젖먹이는 어머니 같이 3주 동안 너희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자, 줄을 칩니다.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자, 여러분, 이 성경교사는요, 성경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가르칠 때 목숨 바쳐서 가르쳐야 됩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또 그것을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실 3주간 바울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겠습니까? 바울이 아주 실력 있는 분이었고 또 그 실력 있는 분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3주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배웠다고 해도 오늘날처럼 음성이 녹음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바울의 가르침을 얼마나 그들이 이해를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전도를 받은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지어지지 않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바울이 목숨을 걸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거했던 그 바울의 열정적인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이 힘이 있는 것이죠. 바울이 전가하는 이 복음이 힘이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아주 감동적인 본문인데요. 자,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자, 이 바울이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못 사는 나라로 우리가 이제 선교를 갈 때요, 우리가 갑의 입장에서 선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바울은 어떤 폐도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저 중국 티벳 자치구나 저 음란성 같은 곳에 이제 선교하러 갈 때는요, 가능하면 우리가 수건 한 장이라도 다 챙겨 가야 됩니다. 그 집회 인도하시는 분들은요, 그 집회 인도하기에도 벅찹니다. 그래서 선교를 가는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것을 스스로 다 챙겨가야 됩니다. 가능하면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자, 줄을 칩니다.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자, 바울 일행이 어떻게 전도했는지 하나님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전도하니까요,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많은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건면하고 이루하고 경계하노니.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전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왜 이렇게 3주 동안 열심히 전도했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자, 12절 보시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자, 줄치고 발표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행하게 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바울이 이렇게 옳고 흠이 없이 3주간 먼저 모범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우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자, 줄을 치겠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또 성도님들에게 잘 교육을 해야 되는데요. 내가 성경을 가르치고 있지만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교육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요, 목사가 설교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하면요, 그때부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자신이 말씀보다 이해 있는데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의 종으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주의 종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으로 증거하고 말씀으로 받으니까요. 자, 13절 끝에 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자,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대표적 교회가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죠. 그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죠. 자,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래서 사탄이 전도자의 길을 막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이 사탄이 자꾸 해방합니다. 사탄이 방해하고 해방한다고 해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러한 것에 주눅들지 말고 끝까지 진리의 길로 달려가야 됩니다. 자,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이 바울의 자랑의 면류관이 뭡니까? 누구겠습니까?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이 성도들이 바로 바울의 영광이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의 자랑이 바로 성도님들입니다. 그 목회자의 영향을 받고 있고 목회자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고 또 소망의 인내가 있고 또 환난이 이렇게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험이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과 환난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이 그 성도에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목회자들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숙한 성도들로 인해서 이 목회자는 하늘 나라에 갔을 때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들이 목회자의 자랑이요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자, 3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자, 줄을 칩니다.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자, 바울이 3조가 성경을 가르칠 때 장차 받을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진리를 만났으니까 오히려 사탄의 시험이 있을 것이고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단단히 각오해라. 이렇게 잘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드물죠.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자, 줄을 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자, 바울이 베레아에서 디모데와 실라와 헤어질 때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번 둘러보고 와라. 내가 걱정이 많이 된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뒤늦게 이제 합류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 교인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잘 지키고 있고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잘 이겨내고 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이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6절 다시 보시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래서 사랑은요 자꾸 보고 싶은 겁니다. 자, 7절 보시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자, 줄을 칩니다.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바울은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자, 8절. 그러므로 너희가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 굳게 선적. 자, 줄을 칩니다.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것이 참 목자의 마음이죠.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양들이 흔들리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양들이 가르침대로 흔들리지 않고 시험을 잘 이겨내고 이 난관을 극복하고 견고하게 서 있으면 그것만큼 참 목회자에게 힘을 주고 위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자, 이제는 살리라. 얼마나 바울의 마음을 줄였으면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이런 분위기를 파악하고 읽어야 됩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 자, 줄을 칩니다. 강림. 또 나오죠. 1장 10절에도 강림이 나왔고 2장 19절에도 또 강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3장 13절에도 강림이 나옵니다. 꼭 마지막에 강조되는 단어가 이 강림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인들의 핍박이 있지만 예수님의 강림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고 끝까지 힘을 내어서 나가자. 이렇게 낙심한 성도, 시험에 빠진 성도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예수님의 재림과 또 천년왕국과 또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이제 4장으로 갑니다. 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해놓고 또 바울이 설교를 길게 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려고 건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자, 줄을 칩니다.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자, 여러분, 이 바울이 이렇게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바울 서신을 부분적으로 보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른다,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런 바울 서신 몇 구절만 너무 확대 해석하고 이런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은 잘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진리를 제대로 설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바울 서신을 부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줄을 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오전에도 배웠었는데요. 이 구약의 중심이 되는 성경책이 뭐였습니까? 레위기였죠, 레위기. 그 레위기의 키워드가 뭡니까? 거룩이죠, 거룩. 거룩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리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율법이 하지 못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다 해결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일을 이루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어렵담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제 바울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답게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요구합니다. 어떤 요구를 하냐면요, 이제 음란함을 버리라는 겁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자,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자, 7절 보십시오.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이 가르침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자, 줄을 칩니다.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굉장히 단호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면 오해가 생기지만요, 저와 여러분처럼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오경을 보고, 그리고 또 역사서, 선지서, 그리고 복음서, 사도행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오해 없이 이 성경이 바르게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사랑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칭찬과 격려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게 대하여 과연 이것이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그나노니 더욱 그렇게 사랑을 행하고. 자, 여러분, 언제 바울의 행함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언제 추상적인 믿음만 강조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끊임없이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 여러분, 우리가 조용히 자기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피곤한 사람처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교회 와서 계속 그렇게 하면요, 다른 성도들이 불편해합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상급을 받습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성실히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애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13절 줄 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줄을 칩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 죽은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이미 죽은 성도들을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의 개념과 불신자들의 죽음의 개념은 분명히 다릅니다. 자,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언하지 않으니, 강조법이죠.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그 죽음 앞에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슬픈 일, 죽음에 대해서 단지 슬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자는 자의 메시지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16절, 17절 박스 치시고 별표를 하시고요. 또 휴거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16절, 17절 박스 치시고 별표하시고 휴거라고 적어 놓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1호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것으로 희망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 휴거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당장 내일 사는 것이 있는데 휴거는 무슨 휴거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성도님들은요, 죄송하지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든지 아니면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믿음의 성도들은요, 휴거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뜁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 줄을 칩니다. 강림, 계속 강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죽은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휴거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자, 현재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그 휴거와 강림이 빨리 일어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우리라는 말을 쓴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에베소서라든지 로마서를 보면요, 일체 이 강림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야 예수님께서 오시는구나. 스페인이 땅끝인 줄 알았는데 스페인이 땅끝이 아니라 세계가 더 넓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려면요, 앞으로 또 상당한 더 세월이 흘러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강림이 굉장히 늦춰지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제 사역 중후반부에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서 로마서에서는 바울의 입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강림에 대한 부분도 이 한 구절만 보고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현재 바울도 지금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뭐 전지전능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바울도 지금 얼마든지 실수를 할 수 있고 오판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정확하지만요, 여기서 이제 우리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강림하실 때 그때 살아남은 자들이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거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어디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까? 자, 17절 중반절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자, 여러분, 휴거된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때 예수님과 성도들이 만나서요, 이제 헤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공중에서 만나는 것이고요. 그러면 아직 그 강림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휴거와 강림을 같은 것을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또 그러한 것을 또 세세히 나누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시간적으로 보면 휴거가 먼저 있고 머지않아서 또 강림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봐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강림이 아니고 이제 공중에서 부활의 몸을 입은 성도들이 공중에 올라가서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 이제 내려오는 그 강림은 그 이후에 이제 강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강림과 재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라. 자, 여러분, 이 휴거와 강림만큼 확실한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위로가 안 된다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자, 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강림 또는 휴거에 대한 그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그래서 쓸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계산하고 그날이 언제인지 막 알려고 하는 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그 휴거 강림이, 자, 줄을 치겠습니다.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그 휴거와 예수님의 강림이 강림하는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불신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게 되겠지만 우리 참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어떤 잠을 자는 겁니까? 물질주의, 세속주의, 향락주의에 빠져서 잠을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자, 8절에서 이제 키워드 3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자, 1장에서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리고 5장에서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한란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데, 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 것이 뭡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휴거와 강림에 대한 소망도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휴거와 강림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나의 죽음이 오늘 밤에 올지 내일 올지 모르는 것이지 예수님은 절대 오늘 밤이나 내일 밤에 오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취되어야 할 말씀들이 아직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한 말씀들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들이 아직도 계속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빨리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직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지도 않았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아직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성경 66권이 각 나라 언어로 다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번역이 되지 않은,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민족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외 성경에서 이제 우리에게 제공하는 수많은 내용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실면 아직 멀었다라는 그런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통교회들은 성경을 잘 안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요, 성경을 잘 가르치긴 하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자꾸 임박한 종말론으로 몰고 갑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같은 성경을 안 가르치고요. 교회 같은 데서는, 정통교회 같은 데서는 요한계시록을 안 가르치고 이단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데 자꾸 임박한 종말론을 가르치다 보니까요. 성도들이 거기에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절대 임박한 종말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금은 이방인 전도의 때이지 절대 예수님이 곧 오실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끝이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뜻 보면 표가 잘 안 납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끝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면요, 이 마지막 때와 시기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늘이 노을이 지는 것을 보니까 이제 저녁이 되어가고 있구나 하면서 이 시대의 흐름과 그 시대의 징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때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빛 가운데 속해 있는 빛의 아들들은 어둠의 자식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 이하는 오늘날 성도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그야말로 요절 몇 구절만 알고 있으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12절부터 22절까지는 마지막 건면인데요. 한 단락입니다. 한 단락. 바울이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건면을 하고 있는데요. 이 건면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 성도와 교회 지도자의 관계입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12절 여기에 1이라고 적어놓으십시오. 1.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자, 여러분,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어떻게 존경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 목사님이 참 말씀을 준비하려고 많은 수고를 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면 존경하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굉장히 헤매시네. 그래도 은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 준비는 참 열심히 하셨구나, 이것이 느껴지면 목사님 오늘 설교가 죽을 수 있다고, 목사님은 오늘 설교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도들은 오히려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도 더 뒤에 있는 것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교회의 텃밭을 갖고 계십니까? 집사님의 농사를 거들어 주겠습니까? 목회자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수고하는 것, 그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자,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자, 13절, 그들의 역사,
이 역사가 헬라어로 에로곤인데요. 에로곤은 일입니다. 일. 그래서 이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을 사랑 가운데 사랑하면서 가장 기이 여기며 목회자들과 화목하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그 목회자들이 하는 그 일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목회자의 신분이나 목회자의 혈통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이 목회자가 하는 일이 특별하다는 겁니다. 자,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그 목회자들과 화목하라.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요, 설교가 안 들립니다. 성경을 못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특별한 이유는 목회자가 하는 일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두 번째, 그 14절에다가 이라고 적으십시오. 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건면하노니 게으른 자, 이 게으른 자는요 무질서한 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질서한 자들을 경계하며 나무라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자주를 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여러분 교회에 보면요 무질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담임 목사 같은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굉장히 마음이 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마음이 약하고 좀 회복되는가 싶더니 다음 달에 또 마음이 약해지고,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오래 참아야 됩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대할 때 굉장히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을 대할 때도, 또 권사님을 대할 때도, 집사님을 대할 때도, 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대할 때도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가 굉장히 힘이 드는 거죠. 목회자가 성질 내고 싶을 때 다 성질 내면 목회가 쉽겠죠.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표정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회가 힘듭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리게 됩니다. 목회자는 항상 자리에서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성도들 다 흔들리고 격동하고 다 아파하고 슬퍼해도요 목회자만은 흔들리지 말고 늘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이러한 목회자 같은 입장을 많이 가진 성도들이 많을수록 이제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15절에 이제 3이라고 적으십시오. 3. 참 상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그래서 이제 1대1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자주를 치겠습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자,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바울 서신의 초기 서신인데도요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음으로 항상 선을 따르라.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온 말씀이 뭡니까? 자, 16절에 4라고 적으십시오. 이 16절, 17절, 18절이 다 네 번째 권면입니다. 4.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날 성도님들은요 이 16절, 17절, 18절이 너무 빛이 나가지고 15절 밑으로는 안 보이고 19절 1호도 안 보입니다. 성경을 읽기는 있는데 신기하게 16절, 17절, 18절만 보이는 겁니다. 목회자가 이렇게 짚어주기 전에는 이것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요절주의 큐티가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네 번째 권면은요, 1번, 2번, 3번을 받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독립적인 내용입니까? 그 12절부터 22절까지가 다 한 단락이고요.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1번과 2번과 3번이 충족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번과 2번과 3번이 충족된 상태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지, 지도자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또 교회에서 무질서하게 행하고 또 오래 참지도 않고 선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그냥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그건 뭡니까? 정신병자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과 계속 부딪히면서 그래 오늘 큐티 말씀에 기뻐하라고 하셨지, 기도하라고 하셨지, 감사하라고 하셨지, 그래 기뻐하자, 이건 애식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의 의도는 1번과 2번과 3번이 충족된 가운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1번과 2번과 3번이 충족된 상태에서 4번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봐야 성경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인본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 예언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계시적 예언입니다. 계시적 예언. 이런 예언들이 이제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이제 신약 성경이라는 계시가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이제 계시가 다 완성되고 나서 이 계시성 예언은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발전하게 되느냐 하면 이제 설교와 가르침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오해하는 것이요,
이 개인의 생사복, 개인의 미래를 점치는 것이 예언이다. 그렇게 오늘날 선교단체에서 잘못 퍼뜨렸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개인의 생사복을 점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아주 엄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은요, 개인의 미래를 점치는 것을 금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예언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뭐 개인의 미래를 점치는 그런 예언은 절대 아닙니다. 자,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여기서 좋은 것은 선한 것, 옳은 것을 말합니다. 항상 선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오늘은 바쁜 일이 있지만 오늘은 성경 공부하는 것이 더 옳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항상 선한 것을 선택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요, 나중에 굉장히 발전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22절 줄을 치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이제 23절 이하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무리입니다. 자,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 강림에 또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리고 이제 26절 말씀 보시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자, 주를 칩니다.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자, 그러니까 뭐 데살로니가 전서가 정확한 해석과 뭐 단어 하나하나 가지고 풀어내는 그런 생기책이 아니고요. 역사적 배경과 상황만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다 이해가 되는 그런 정도의 편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순수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를 정석을 썼는데, 이 편지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한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각 장의 끝마다 계속해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강림이 나왔었죠. 예수님의 강림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해서 학교도 안 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마음이 붕 떠서 이 성도집 저 성도집을 옮겨 다니면서 예수님의 강림만 고대하는 소란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이러한 보고를 듣고 이제 깜짝 놀라서 다시 편지를 써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은 분명하시지만 그렇게 빨리 오시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러이러한 징후가 있은 후에야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이니까 정신을 차려라.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쓴 성경책이 바로 그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